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만져보시죠. 만져지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리학자들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우주를 압축하면은 탁구공보다도 작아지는데 그런 탁구공보다도 작은 알이 이 우주가 맨 처음 시작될 때 있었는데 그게 뻥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우주는 원래 낫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이 전자나 소립자도 그 내부 구조가 꽉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습니다.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말로 하면 너무 심하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You are nothing. 실제로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있지만요, 이 뻥튀기 돼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거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실체는 거의 티끌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뻥튀기처럼 딱 부풀려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썸씽인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nothing입니다. nothing인데 썸씽처럼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도 제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아시고 나면요, 이제 성경 말씀이 더 실감나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3절 읽으셨던 것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보이는 것, 이게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nothing이 something처럼 펼쳐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불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인데 보이는 것은 곧 텅 빈 것이고 텅 빈 것이 곧 보이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성경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경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경 속에도 뭔가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써놓은 구절이 있기는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우주가 원래 텅 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욥기서 10장 9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원래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시편 90편 3절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야고보서 4장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곳에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옛날 사람들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죽었으니까 사라지기도 했지만 원래 이때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실체가 nothing입니다.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이사야서 40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하나의 티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손뼉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손뼉을 치면은 손뼉이 쳐지죠? 그렇죠? 여러분 손뼉 딱 쳤는데 그 두 손이 투명인간처럼 서로 확 통과하거나 이런 일은 없죠? 손뼉을 치면 항상 손이 아프고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리대로 한다면 여러분 이 오른손에 있는 이 허공을 다 빼내고 이 오른손에 물질만 모으면 얼마나 지겠습니까? 원자 하나보다도 작아집니다. 이 왼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두 개의 원자를 허공에 던졌을 때 부딪힐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미국에서 총을 한번 쏘고 한국에서도 총을 한번 쐈는데 태평양 중간에서 그 총알 두 개가 딱 만날 확률보다도 더 작은 것이 원자 두 개가 부딪힐 확률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게 손뼉을 딱 칠 때 이게 부딪히기보다는 서로 통과를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손뼉을 치면 손이 부딪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뭐가 부딪히는 거냐면 필드, 그러니까 어떤 장이 부딪히는 건데요. 이제 영어로 하면 필드고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그 장풍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거, 그렇죠? 네, 바람이 막 확 나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석을 N극과 N극을 이렇게 두 개를 붙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반발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영어로 뭐라 그러면 필드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그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건 이렇게 연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물질들이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거기에 양성자가 있어가지고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되게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거 아시죠? 근데 전자는 이제 하도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이 딱 들러붙질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 두 개가 서로 멀리 있으면요.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고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가까이 오는데 아주 딱 들러붙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 오고 나면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플러스가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반발을 하고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딱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된 거리를 딱 유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너무 바짝 다가앉으면 거부감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하고는 한 사람 옆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친한 친구끼리는 바짝 붙어 앉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안정감을 얻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원자들도 이렇게 안정감을 얻는 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그 거리만큼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물질들이 들러붙게 되는데, 근데 이 물질들마다 그 들러붙는 양상이 서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요 경우는 단단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한번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단단한 물질이고 요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요거는 약간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요건 연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이 특성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단단하고 연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필드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석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고철 같은 거 처리하는 이 수집장 같은 데 가면 전기로 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고철들을 옮기는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크레인 비슷한 거가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그 전기를 딱 가하면은 자석이 돼 가지고 이 고철 더미 위에다 올려놓으면 막 고철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이 달라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옮겨다가 전기를 딱 풀어버리면은 그냥 우수수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물질들마다 저런 이 필드가 작용할 때만 서로 달라붙고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딱 칠 때 서로 부딪히는 것은 물질들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석의 N극과 N극이 서로 반발하는 것 같은 그런 필드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필드를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들이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들러붙을 존재할 수 있도록 원리를 두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없던 일로 하자 하고서 저 필드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저런 원리와 법칙을 어느 날 딱 두셨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이 모든 물질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원리와 법칙을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원리와 법칙을 정해두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원리와 법칙을 어느 날 딱 꺼버리면 이 우주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텅 빈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그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봤자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10,000명 이상 먹을 음식은 아마 이 가득 놔야 될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요만한 음식이 어떻게 이 방 가득 만큼으로 변할 수 있느냐,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방 가득 있는 음식을 압축해봤자 얼마나 다고요? 거의 제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압축해봤자 그것도 역시 제로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 썸씽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이 물질 세계가 원래 텅 빈 거다라는 걸 이해하면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이나 흙이나 나무나 이 구름이나 이 무지개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썸씽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것들이 본질적으로 낫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법칙을 두셔서 우리 앞에 저렇게 쫙 펼쳐놓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없던 일로 하자 하고 탁 스위치를 꺼버리시면 이 우주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체질이 불에 풀어지듯이 풀어진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법칙을 없애버리시면은 이 우주가 그냥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